자, 사가랴가 천사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 아내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는 존재들은 진짜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슨 천사들이 있으니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소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자들에게 함께하는 천사가 수호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호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천사 중에 소자들에게 있는 천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는 자들,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한테 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다 보고된다. 누가 보고하느냐? 천사가 가브리엘급이 와서. 그러니까 진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다. 근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는 자들끼리 얘기지 안 믿는 자에게까지 통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굉장히 자기 자녀들과 자기 자녀가 아닌 자를 편애하십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만 자기를 영접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대하심은 급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영웅 뭐 이런 뜻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 말이 네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되면 이 말을 이루리라. 이것을 단지 말만 못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그걸 벙어리를 하는데 뜻을 표시하며 형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보냐면은 귀머거리까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게 된 겁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보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낳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여기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보호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 대제사장 나오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 기도 들어줬어요? 로마 멸망당한대요? 우리 독립한대요? 나라를 위한 기도했죠? 아니 내 아내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거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응답을 해줬어. 내 아내가 임신을 한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되느냐?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던 이유도 그래요. 남편이 어떻게든 통용을 했겠죠. 그래서 야 우리 애 난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줬어. 그거 어떻게든 표현을 했겠죠. 당신 들어가서 그게 됐어.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아내한테도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안 듣고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숨은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임신했는데 왜 그 좋은 소식을 왜 숨겼느냐? 아니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예, 가정 입장에서는 직장의 그 일을 완전히 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벙어리가 되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벙어리가 되고 그래서 직무의 달이 다 돼가지고 집을 돌아가고 여기서 직무의 달이 다 돼서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은 24 반열에서 아비아의 반열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어쨌든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론의 자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한테 1대1로 기도할 수 있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들어간 자인데 그 자도 이 직무의 날이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높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이제 1장,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세 때, 13세 넘어가는 그때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가랴 이상급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년 예수님한테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예수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그 지식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친 건데 어, 심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쓸데없는 거 물어본 게 아니다. 뭐 방주에 병아리가 들어갔을까? 맞았다. 막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어떻습니까? 너 왜 우리 속썩였어? 그러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스럽지, 예수님이. 자,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고 5살 동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걸리면은 제사장직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쫓겨나니까 숨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 뵙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하고 여섯째 딸이 됐을 때 엘리사벳이 수태를 한 지 여섯째 달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왜 다윗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쵸? 여기에서 지금 사무엘 같은 존재가 나왔으니까 다윗 왕이 나와야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너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주신 향치로다. 하늘의 기름짐, 하늘의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 만민이 너를 섬기겠다. 그리고 큰 자가 되리라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즉이 큰 아들이라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라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로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를 보면은 7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언약궤를 드디어 성공적으로 갖고 오죠. 한 번 실패했다가 두 번째째 오베네돔의 집에서 제대로 갖고 온 다음에 내 집은 그 백향목궁인데 두로와 시돈의 왕이 백향목으로 다윗에게 궁을 져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만들어지면서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니까 나도 하나님의 집을 좀 잘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단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왕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일로 와. 왜 네 맘대로 말해? 똑바로 말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대로 말해. 그러면서 나단을 다시 불러가지고 나단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한테 다시 가고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 그랬어? 그 집이 큰들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 네 마음은 받겠다. 집은 줘. 근데 네가 아니라 네 아들 때 내가 받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완성하게 하겠고 그리고 네 아들은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 나라 무궁하리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뭡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집, 진짜 집. 자기 자체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가짜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긴 한데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그냥 그 임시적인 성전이었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진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세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 성전된 것을 얘기하시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전에 왔으니까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너의 친족.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하거든요. 바울이 처음에부터 이방인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라랑 같이 가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신라랑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반반 섞인 디모데 만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만난 것처럼 이게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도 한 번에 네가 애 낳는다는 거 못 믿지.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잖아. 늙어서 애 못 갔지? 애 뱉다? 가서 봐. 벌써 6달째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못 믿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유대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걸어 내려와가지고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니까 마리아랑 서로 이제 문을 열고 딱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문안함을 듣고 애가 배에서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구나. 내 주인의 모친이 내게로 나오니 어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뭐냐면은 네 몸의 애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뱃속에서 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거죠. 지금 만났는데 마리아는 일주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임신 7일 차예요.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는지. 병원에서도 몰라요. 임신 7일 차는. 지금 현재도.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랑 만나자마자 내 뱃속에서 애가 뛰는데 네 뱃속에 애가 복이 있었다. 너 임신했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 진짜 임신한 거야? 사실 언니도 임신 못하잖아. 늙어서. 근데 임신된 거면은 난 남자를 같이 앉았으니까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이 되는 것도 이것도 말이 되겠대? 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함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받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인다. 그러니까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로다라고 마리아가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도 누가가 만나서 다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참 별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노래를 불렀지 그러면서 이거를 해서 그래서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왜 석 달쯤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진짜 임신을 했나? 언니가 진짜 임신한 거 맞아? 똥배 아니야? 나 그거 보기 전까지 나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석 달쯤 지나가니까 이제 만삭이 되잖아요. 해산할 때가 되니까, 애 낳을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맞구나. 나도 맞겠구나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차서 아이를 낳으니 이웃들과 친척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게 안 그래도 요한의 이름이 자비함이거든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기셨다함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8일이 되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8일째 되면 양떼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이름은 엘리사벳, 그러니까 엘리세바가 그대로 이름이 아론의 아내부터 이름이 내려왔던 것처럼 아마 그 정통 가문이죠, 이 집이. 그러니까 사가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는데 모친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친척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 없잖아. 그대로 이름이 가야지. 그랬더니 부친한테 형용을 하면서 무슨 이름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형용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용을 했다라는 거는 몸짓으로 그 아빠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니까 귀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귀도 멀고 입도 먼 상태인데 그때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요.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서에 이게 이거예요. 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죠. 눈먼지와 귀머거리와 그 벙어리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시는데 여기서 벌써 그 낌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쓰나 봤더니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들 귀 여기고 그때서야 입이 열립니다. 이제는 쫓겨나도 되니까. 세례요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고 찬송을 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 놀라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하니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17이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 33년, 길게는 33년 차, 짧게는 뭐 30년 차 정도 되겠죠. 25년 차. 근데 결혼했는데 25년 동안 애가 안 생기면 애가 안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임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0살에 딱 30살 때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시는데 안 가고 싶은데 간 거거든요. 왜냐면 17살에 결혼하는데 예수님이 30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요즘에 한 그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요. 요즘에 30대 후반에서 40 정도. 그러면은 두 배를 쳐야 돼요. 예수님이 한 80 다 돼 가는데 남의 결혼식 가고 싶습니까? 안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노라 그러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굉장히 좀 빨리 했어요.